안녕하십니까. 상공부 성화의 삶. 오늘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우리 교단이 채택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 문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별의 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이제 2번, 3번, 4번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규칙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부터 소별의 문답 내용이 107문까지 쭉쭉 나가는데, 오늘은 소별의 문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삶이 참된 의미에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어, 이런 즐거움을 대체하는 수많은 다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즐거움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마시는 것들, 그리고 읽는 책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작품들, 모임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로 만든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쾌락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애나 램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경과학자 혹은 의사가 쓴 도파민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나친 쾌락 과잉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해답을 주는, 고민거리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는 이분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뭐 정신과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약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기 전에 뭐 이런 내용을 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읽으시고,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까지만 들으셔도 되고, 읽으시려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뇌에 도파민이 과잉 생산되고 과잉 공급되면 그것이 뇌에 좋지 않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뇌의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죠. 어떤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데, 뇌 보상 과정에 관여해서 보상을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예시로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든 이게 조작된 쥐가 있다고 치면, 이 쥐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봐도 배고파도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어주면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는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런 행동이 없는 거죠. 도파민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으면 내가 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장애물을 건너서 저것을 차지하고 먹으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쥐에게는. 우리에게 뇌 도파민을 생성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파민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뇌 도파민을 생성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치료에 쓰이는 특정한 약물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저처럼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화관 가는 길부터가 저에게는 굉장히 즐겁죠. 그리고 도파민을 부여하는 것 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게임입니다. 게임은 게임 안에서의 승리를 하면은 보상을 바로바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독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도파민을 굉장히 잘 분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콜릿과 같은 음식들, 단 음식들, 도파민을 굉장히 잘 생성하게 하고, 유튜브 중독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원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도파민이 내에서 계속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애나 렘키라는 사람은 소설책 때문에 어떤 특정 장르의 소설, 이분이 연애 소설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중독이 됐다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도파민 중독을 경험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책으로도 충분히 쾌락을 가져다 주는 이 도파민의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쾌락과 고통의 상관관계입니다. 쾌락과 고통의 상관관계인데,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사용했을 때 당연히 쾌락은 늘어나고 고통은 줄어듭니다. 쾌락적으로 저울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실현을 당했다든지 상실을 겪었다든지 힘든 노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당하면은 당연히 쾌락은 줄어들고 고통 쪽에 저울의 힘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고통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가 이 쾌락만을 추구하면은 당장은 고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쾌락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고통이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을 가져다 주는 것에 계속 의존되면은 계속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반대급부로 이 반동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또 찾게 됩니다. 유튜브를 본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쾌락과 고통의 이 저울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해도 쾌락적이지가 않습니다. 쾌락을 더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게임을 1시간만 해도 굉장히 쾌락적이었고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었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게임을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전에 게임 1시간 한 것만큼의 도파민이 분출되지가 않고 그걸로 쾌락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중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쾌락과 고통의 이 저울 시스템이 고장나는 순간 계속해서 쾌락을 찾아다니는데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쾌락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공부 성화의 삶을 하면서 이 도파미네이션 이 책이 생각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초반에 7대제에 대해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분뇨, 탐욕, 탐식, 정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었는데 그런 죄들이 일종의 도파민을 추구하고 중독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욕이 되겠죠. 성적인 것. 뭐 탐식임이나 탐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먹는 것, 어떤 것을 갈구하는 것. 그런 것을 얻으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은 순간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반동으로 고통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죄에 처음 빠졌을 때보다 쾌락은 점점 없어지고 그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고 그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쾌락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쾌락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죄와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주는 교훈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죄에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혜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 시스템이고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쾌락을 부여해도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쾌락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고 중독이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들은 마치 열대우림에 있는 선인장과도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의 내용을 굉장히 잘 압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굉장히 극소량의 물과 영양분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꽃피울 수 있는 존재죠. 이 선인장이 영양분이 풍부한 비도 풍부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 토양,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가운데 이 선인장이 심겨지면 어떻겠습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공급돼서 수분도 많이 공급돼서 좋은 것 같지만 이 선인장은 과잉 영양, 과잉 수분으로 인해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은 분명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의 동기부여를 주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도파민을 쉽게 주는 것들에 노출되면은 우리 뇌가 손상된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 공급되어서 뇌가 손상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 책의 끝부분쯤에 돼서 나오지만 도파민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더라도 이 나중에 도파민을 절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시냅스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상생활로서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과잉 중독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쾌락과 고통의 균형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쾌락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고통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제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고통도 우리 삶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 직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치게 또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쾌락과 고통의 균형 있는 관계를 맞이해 우리 뇌가 건강하고 뇌가 건강하면 우리 삶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미네이션 책에서 과도한 도파민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산책이나 산책을 비롯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도서를 한다거나 이게 뇌에 자극을 상대적으로 덜 주는 거죠. 독서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건강한 이제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우리에게 먹는 것이나 이 과도하게 도파민을 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른 것을 이렇게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 내에 도파민이 과잉 생성돼서 우리가 쾌락만 쫓는 삶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도파민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구체적 지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건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무방비하게 유튜브나 드라마나 특정 장르의 책이나 글에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냐고 우리가 경건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 한다든가 말씀을 읽는다든가 필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건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엔 반드시 그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를 멀리하고 경건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깊은 영성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머리가 아프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뇌가 쉴 수 있도록 하면 또 우리가 깊은 영성을 점점 쌓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친사회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사회적 수치심의 반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다시는 그곳에 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는데 친사회적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는 것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좋아해서 참 고민이라는 것을 제가 노출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많게는 6잔도 마신 적이 있는데 6잔 마시는 거를 제가 줄이고 몇 년 동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잔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그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고친다는 것입니다. 제 군에 있을 때 제가 하사로 전역했는데 군에 있을 때 어떤 중사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그 사병들을 조금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징계받기 이전에 간단한 수위의 징계가 경고장인데 그 경고장을 받은 것은 이제 간부로서 또 후배들한테 저 같은 후배들한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자기가 업무하는 책상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저 같은 후배들도 보고 그리고 간부실에 들어오는 병사들도 그거를 봅니다. 그 경고장을.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를 이제 절제를 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제 병사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분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를 하면은 그 안에서 뭐 강한 이제 어떤 쾌감이나 쾌락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아주 젊은 나이에 지금의 제 나이쯤에 30대 중반쯤에 상사 계급으로 올라왔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1% 정도만 그렇게 그 나이 때
상사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계급이 올라가는 게 뭐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친사회적 수치심 그것을 이용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력자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신앙의 경륜이 아주 깊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틱톡이라는 어플에 저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뭐 동영상이 계속 나오나 봅니다. 그 틱톡이라는 어플의 동영상을 계속 봐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참 고민이다. 이런 것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줄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파민 과잉 생산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세상을 마주보는 겁니다. 고통을 마주보는 겁니다. 쾌락을 쫓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요즘 후진국 같은 데서 이제 마약이나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퍼져서 제가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값싸게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단하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에 의존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약물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되고 중독이 생긴 동시에 또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약물을 투여해도 건강만 나빠지고 또 이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쾌락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이 세상을 마주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뭐 잠깐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으로 피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계속 도피성 삼아서 그 도피성의 높이를 계속 높여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도피성에 갇혀서 정작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고립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이라는 도피성이 나와서 세상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럽죠.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뭐 경제적으로나 직장에서 사회적으로나 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보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쾌락과 도파민 과잉 생산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피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또 여기서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소 생소하지만 뇌과학 분야의 교양도서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중독이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벗어나서 경건과 영성을 이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산공부가 한 주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참 감사드리고 그 다음 12주차 산공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